주시면 박수를. 자리만 좀 바뀌었는데도 또 새롭게 보이네요. 자, 우리 옆 사람 또 아름답게 스캔해 볼게요. 세 가지 충산합니다. 치스라 선포하면서 세 가지 변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하듯이. 시작. 치스라. 우리 유현수 장모님 머리 헤어 정리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주영 성도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끝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복을 받는 날이기에 크게 잘 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만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옆에 사람 눈을 보고 아주 크게 자신이 시작. 우리 강순지 집사님 예배는 이렇게 하신다. 강순지 집사님은 너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강순지 집사님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아 이거 좋네요. 강순지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저 가게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셔야죠. 자, 이 시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중에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깼어요. 성도님들이 우중에 혹시라도 못 오실까봐 김영자 권사님은 우중에 어떻게 걸어오실까 그거에 잠이 설치기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최고의 명언이 그거에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세워서 예배 중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복 축복합니다. 꼭 한마디는 남기시고 가셔야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수없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 마음에 드는 결정은 별로 없는 경험이 많죠. 대부분 부모 뜻과 어긋나는 결정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내쫓지는 않습니다. 내쫓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내쫓거나 호적을 하지 않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원하는 보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고 그것이 전부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십니다. 참 좋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경학자들과 해석들이 다른 부분도 표현들이 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더해지면 만물, 즉 성, 물질, 그 다음에 권력 이런 지식들이 모두 거룩한 것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대부분의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과 그 기물들이 하나님의 계심으로
거룩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안에 기물과 예물들이 그냥 있던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자 그 성전의 기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 가정에 있게 되므로 거룩해지는 역사인 것으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침대가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가 거룩해지기를 축복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본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하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창세기 1장 안에 7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를 7번의 문장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 이걸 딱 세 자로 하면 뭘까요? 딱 좋아. 옆에 사람 보고 딱 좋아. 시작. 딱 좋아.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은 지금 현재 가장 딱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별개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옆에 있는 그분이 지금 딱 좋은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설령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왜?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입니다. 항상 선하신 원리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만물을 어떠한 태도에서 보아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교훈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원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돈인데 왜 저렇게 안 되냐고. 예수를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자식의 복을 보고 죽었습니까? 자식의 복을 보고 죽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된 게 30세로 계산했을 때 13년 동안 보디발의 종과 감옥 생활을 자그마치 13년 동안 했습니다. 디모데는 위암 직전인 위궤양이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서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도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참담한 인생이에요.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라지? 이런 말들을 구역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도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영속 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성속 이원론, 영은 좋은 거고 물질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적 성속 이원론이거든요. 이런 시각으로 결혼과 음식을 주장한 것이라고 죄악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혼한 목사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신부가 더 거룩합니다. 음식을 먹는 정상적인 생활보다는 금식을 하는 것을 더 경건하고 신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불경시하고 있는 결혼과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왜 고개를 쳐박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결혼은 절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음식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 집에 가서 사태질 세우실 거 아니죠?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 배우자를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실까? 결혼과 음식은 자체가 주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금함으로써 거룩하고 신령해진다는 생각이 더욱더 큰 잘못을 초래합니다. 한편 결혼과 음식을 잘못 사용하면 자녀를 비롯해서 여러 이들을 큰 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랑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보고 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보고 시작. 김민선 집사님 기둥이 가려진다고 안 보여주셨다. 얼른 모시고 하셔야죠. 자, 옆에 다시 나랑 결혼해줘서 감사 시작. 집에 가서 하세요. 자, 다음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장사하는 한 여자 성도가 목사를 찾아와서 가게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장사가 안 되도록 하는가 하며 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도는 11조나 헌금 등 52주 주일 성수 등을 빠짐없이 했고 교회 봉사도 착실히 했다고 했어요. 목사는 그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으니 감사합니다. 여성도는 의아한 듯이 목사를 보더니 혹시 기도를 잘못한 거 아닌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돌아가서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녀가 며칠 후에 얼음판에서 미끄러졌다며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목사는 주님, 팔이 부러졌으니 아주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 목사가 미쳤구나. 그 목사에게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잘 타일러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기도라서 팔 부러진 것을 감사하면 다음번에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무룩해져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지난번보다 훨씬 나빠진 얼굴로 와서는 가게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목사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를 치우고 업종을 받고 다른 장사를 시작했던 그녀가 하루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목사를 찾아왔는데 그녀의 얘기인즉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 자신이 하던 그 점포 자리가 도시 계획에 걸려 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지만 점포값에 비하면 형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찍 점포를 팔았어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제서야 그녀는 감사 기도를 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휘발유가 없어서 감사.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은 덧붙였습니다.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저는 투덜거렸죠. 왜 이 근방에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의아하게 생각한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묻자 이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휘발유가 바닥나 있었기에 이 도둑은 30m쯤 끌고 가다가 차를 그냥 두고 가버렸죠. 만일 휘발유가 많았어 봐요. 차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세 번째, 이 예화는 제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 찬송시 중에 가장 많은 작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이 찬송가 가사를 가장 많이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생키입니다. D.L. 무디하고 같이 전도 집회를 다녔던 찬양 사역자 아모로 생키. 그분도 많은
찬양 가사를 작사하셨죠. 어쨌든 오늘 이 크로스비라는 여자는 안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것도 태어난 지 6주가 막 되었을 때 식모의 불찰로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의술 부족으로 그만 시신경을 끊어버려서 영원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료사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도 중병에 들어서 며칠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21세 과부가 된 그녀의 어머니는 남의 집으로 일하러 다녀야 했고 할머니 집에 자동적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매일 듣고 읽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감사함으로 받았다. 그러자 8살의 어린 나이에 이 꼬마 아이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시를 적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자그마치 몇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쓰게 되냐면 10,000 편에 넘는 찬송의 시를 씁니다. 그 중에 썼던 찬송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 주여, 이 찬양도.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와 그 많은 수많은 찬송시를 이 크로스비가 작사했습니다. 동시대 때 작사로 유명에 날렸던 이 생키도 맹인이 되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면서 내놓은 찬송가가 그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가도 생키가 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맹인이 된 것을 감사해서 지은 시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해요. 크로스비가 9살 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꼭 만난다며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 평안이나 인간 교제가 바닥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라고 별 수 있을까요?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저도 확인하고 성도님도 확인하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관계 교제하면서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내 마음에 감정이 딱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자신에게도 실망해요. 누가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바닥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4년 동안 그 종살이하고 왕의 곁에 가면 자기를 구원해내겠다, 한마디 해주겠다 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말씀하고 반드시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장 소중한 감사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를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를 안 잡으면 다 잃은 것이다.
한 교회 60대 남자 한 분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셔서 한 2,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어느 날 이 새 가족 남성분이 췌장,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남성분을 찾아서 병문안하며 신방합니다.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마치시고 눈을 뜨는데 남성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실은 저 목사 아들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면서 너무나 힘들게 목회하신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택이 하나 없었고 십자가 달린 강대산 뒤편에 장판 하나 깔고 가족들이 잠을 잤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앉혀놓고 매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가정 예배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예수를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를 붙잡지 못하면 다 잃은 것이다. 이 남성분은 이 소리가 어린 시절 그렇게도 친절히 치기 싫었다. 아니, 아버지가 예수 안 잡은 적이 있었나? 예수를 잡아도 구음도 없고 잡은 것 하나 없구만. 정말 싫다. 그러고서는 이 남성분은 가출했다. 가출해서 엄마, 아빠, 부모님, 목사님, 아빠, 엄마 연락을 완전히 두절하고 가출해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와서 외국고시에 합격해서 나쁘럽지 않은 직장과 결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아버지처럼 자녀를 키우지 않을 것이다. 예수 잡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자녀들 모두 교수로 키워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서 인생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어느 날 마음의 허무함이 순간 훅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몇 달 안 되어 중병 췌장암을 말기 췌장암을 얻게 됩니다. 큰 병을 얻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번뜩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붙잡지 못하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에게 빨리 자녀들 좀 병원으로 불러달라. 한시가 급하다. 그래서 자녀들을 병원으로 불러들여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주님께서야 내가 깨달았다. 예수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붙잡지 못하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자 자녀들이 다 같이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약해지셨군요. 세상 별말을 다 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께 쭉 하셨습니다. 남성분은 쿵쿵 울면서 목사님, 예수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붙잡지 못하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는 당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자녀로 인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짓누르듯이 갖고 있는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 형제의 병마와 질병과 싸우는 것 때문에 여기에 예배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도 갖고 있는 형제들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고 부정하는 잘못된 태도를 내려놓고 육신의 고통과 자녀의 문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암송하고 다니려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100% 옳으신 분이에요. 감사함으로 내 자녀, 여러분의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구원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오르신 분이에요. 살아생전에 자식의 복을 보지 않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꼭 붙잡으시게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예수 끝까지 붙잡읍시다. 여러분, 예수 붙잡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붙잡을 때 십자가도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부활로 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번 틀어주시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해주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권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다시 한번 해봐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대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처음부터 똑같이 다시 해봐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진짜 우리 삶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당장 닥치면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만 가도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활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라도 있어 보세요. 더 감사함으로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버리기가 바쁘죠. 오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내 모든 삶의 형편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번만에 지금 1분 동안만 한 주 동안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해주실게요. 주여! 오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형편을 바라보면 당장 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매일매일 같이 살아내는 것이 전쟁 같은 이 삶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형편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나의 심장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숨을 쉬는 게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배우자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형제와 자매와 이 성도님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모든 것은 나에게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하고 내게 권한 주셔서 줄 듯 알게 하신 것도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아픔이 구원의 약재로 삼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기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이루시는 여호와다임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암을 주시고 나에게 형제의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말씀 생각하며 세상을 향하여 파송당하시겠습니다. 627